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성경, 구약 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처한 상황을 아시기에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기에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5번에 걸쳐서 변명하였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노하기까지 하시며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조차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것도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이제 모든 계획을 알려주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서 행해야 될 것과 그 계획들을 알려주셨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계획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바로에게 전하였죠. 하지만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곧바로 그 말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황은 악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며 흡사 왕이 신하에게 명령한 것처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라고 명령하며 전하였지만 바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보내겠느냐라고 그가 대응하였던 것이죠. 이것의 의미는 정말 바로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신하에게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멸시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강한 왕권을 가지고 그 섬기고 있는 애국의 신이 아닌 너희들은 그저 우리들의 노예에 불과한데 너희들이 섬기는 신의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느냐? 너의 신이 정말로 힘이 세고 권능이 있다면 너희가 우리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을 것 아니냐? 내가 그의 말을 왜 들어야 되느냐?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가 없으신 분이거나 사랑이 없으셨거나 아니면 편애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바로의 모습 속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고, 이제 바로는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국책 사업으로 이 거대한 성을 짓게 하면서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과도한 노동이 이미 주어져 있는 상황, 그래서 그들은 이미 신음하고 부르짖고 있었던 상황인데 더하여서 이제 벽돌을 만드는 재료 중에 하나인 집까지도 니네가 스스로 구해서 만들 수 있게끔 하라라고 감독원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표자들은 이제 바로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가혹한 노동력이 이 양이 주어져 있는데 집까지 주지 않으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호소하였지만 바로의 명령은 변함이 없었고 이 일이 모세와 아론으로 인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은 원망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 바로에게서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나서 너희 때문이구나.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따지고 원망하고 니네가 괜히 벌집을 들쑤셔놔서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 우리가 더 괴롭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만나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능력도 보여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구원하심의 그 계획 속에 그들은 감사하며 고개를 조아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있어서 바로의 거절과 그 노동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들은 원망하며 대들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변화를 대하는 모세와 아론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러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 5번에 걸쳐서 누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끝끝내 사명을 맡기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처음에 환영하고 기뻐했는데 일이 지대대로 벌어지지 않으니까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고난이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지켜만 보십니까?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은 나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이러한 원망과 하소연이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과 상급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고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 계획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했지만 곧 닥쳐오는 시련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은 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풍성한 약속의 말씀들이 가득한데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변하지 않는 환경과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때로는 신앙의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모세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어찌하여 더 학대를 당합니까? 라고 원망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지금 어떠한 일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서 말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말했음에도 상황이 어렵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 위해 우리에게는 연난과 시련과 고난을 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다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험이 분명히 있다는 사명의 그 길 속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함께 공부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형님이 계십니다. 나이는 저랑 거의 20살 넘게 차이 나지만 참 통하는 것도 많고 학식도 뛰어나시고 신앙도 참 좋아서 제가 그분과 교제할 때 참 기쁨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가 이제 그 기도 제목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뜻을 정하고 불가리하고 이제 선교를 나가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선교를 나가기 앞서서 이제 나가기 전에 건강을 좀 체크해야 되니까 이제 좀 부부가 건강 문제를 받았는데 사모님에게서 이제 급성 위암이 발견돼서 이제 급하게 이제 수술을 잡고 이제 어쨌든 선교 그 일정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항암 치료를 원래 받아야 되지만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하면서 사모님과 함께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을 거기서 이제 몇 년간 하시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들어오셔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사모님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그 두 분이 다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사모님은 감사하게도 이제 암이 이렇게 재발하지 않고 이제 건강하게 이제 잘 회복하셨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폐암이 이 용종이 발견되고 확인해 보니까 이제 암인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이제 그 암을 확인하고 치료를 받고 다시 나가서 또 사역을 하다가 돌아와서 결국은 소천하셨습니다. 많이 사역, 오래 기간 사역하지 못하고 소천하셨어요. 5월에 소천하셨거든요. 5년 전에. 벌써 5주기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이 5월이 되면은 좀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빛인 자로서 주신 사명대로 기도한 대로 그는 선교사로서 나갔지만 그는 사실은 제대로 사역을 펼치기도 전에 또한 열매를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열매를 제대로 맺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사실은 그가 자기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그가 쫓으며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금방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러한 고난이나 문제 없이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절대 자에게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 신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복을 구하고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돌덩어리가 영원하다고 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비나이다 물떡 구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어떤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부처님, 알라요 하면서 이번만 잘 되면 내가 잘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그들이 말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 재정을 얼마를 바치면 왕의 재정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적금 붓듯이 부으면 이자를 이 땅에서 부어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복음인 것처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의 뜻대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질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문제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해결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삶은 구질구질할 때도 있고 여전히 낫지 않는 질병을 가질 때도 있고 아픔과 시련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병들 수 있고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로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고 내 주변의 환경은 변하지는 않지만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질병 없고 고통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이나 이 세상은 여전히 달라져 있지 않지만 변한 것은 우리 자신이다. 이제는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그 어둠의 영의 그 권세 잡은 자들의 죄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내가 기준이 되어서 복과 화를 판단하고 살아갔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주인된 자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가 따르는 것이 바로 성도이고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도 여전히 고난이 있어도 이제는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그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조차 이런 불시험조차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음으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때로는 내 안에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고난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좌절하지만 믿음이 가진 자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살펴보았던 요셉이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르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하는 일 자체가 형통한 것은 결코 아니었죠.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로서 심부름을 위해 형들에게 갔지만 그의 행동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가 노예로 팔리는 일이 가져옵니다. 노예로 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는 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왜 노예가 되었는가 하면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불순종하며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도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보디바르에게 그 집의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가 주인에 대해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여인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결코 형통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 하지만 성경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바꾸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와도 끄떡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걸어나가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음을 기억하며, 이러한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그 생명과 그 유혹과 그 상급을 잊어버리고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기보다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했을 때 이 애굽 왕이 듣지만 가도록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의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셔서 이 나라를 친 이후에 그들이 출애굽할 것을 이미 모세를 부르실 때 3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를 통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본문에서 나타나는 고난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의미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일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보이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2절 이후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를 계속해서 말씀해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신 손으로 강한 손으로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 사도 역시도 흩어진 나그네들,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단순히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강한 손으로 내가 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6장 1절에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했는데 어찌하여 더 어려워졌습니까 하며 절망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보이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당장 어떤 사람의 손이 강해 보이니까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그 명령을 통해서 집조차 주지 않아서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바로가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볼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진정한 강한 손이 어디에 있느냐? 능력의 손이 어떠한 손이냐? 바로 하나님의 손임을 드러내시고 이제 바로는 너희에게 손하시지만 역전시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힘들어하지만 사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주일에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분이 암을 치료받으면서 한 고백, 자기가 아내와 이야기를 하며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지만 나는 결코 아내와 이야기를 암의 갖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내와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것, 그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분 앞에 더 무릎을 꿇게 되었기 때문에 나의 기도 생활과 영적인 상태는 오히려 암을 갖기 이전보다 지금이 더 주와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천하기 이틀 전에 오 주여 이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가 유언처럼 그 말을 남겨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때로는 자신을 알게 하신다, 드러내는 선하신 뜻이 있다. 우리가 예전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할 때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나사로는 이전에도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섬기기를 즐겨하고 또한 예수님 역시도 사역하는 종종 그곳에 가셔서 때로는 안식하시고 쉼을 얻으시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병이 듭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주님 내 오라버니가 병으로 죽게 생겼으니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내줘요. 그런데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바로 나사로를 해서 빨리 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이틀이나 더 유효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되기까지 하였던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의 마을 그곳으로 갔더니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보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와서 원망하듯이 말하는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곳에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지각자라고 하는 것만 이틀을 더 유효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르다 자매의 요청처럼 마리아의 요청처럼 예수님께서 금방 오셨다면 나사로는 안 죽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치료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역시 우리 주님 대단하셔서 치유의 권능을 가지셨구나, 그런 치료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까지만 그들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오셨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알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일부러 더 시간을 줬으나 대신 그들은 아픔과 더 오빠를 잃은 그러한 슬픔 속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은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저 병을 고치는 은사만을 지닌 분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고 너희가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너희를 향해서 왔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부활이고 생명이신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행하셨고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져가게 하시는 통해서 우리를 향해 더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어찌하여 더 어려워졌습니까? 어찌하여 그때 하나님께서는 6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고 5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는 이 극적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더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여호와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했다시피 바로의 완악함과 강팍함 때문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이 혹여나 이 애굽의 생활에 안주하거나 마음을 두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시험을 통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 또한 이 땅에서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유업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처럼 마찬가지의 측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통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대해 어느 정도 미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실제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난 이후에도 광야에 나가서 그들은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불평을 합니까? 그래도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거기서 먹었는데 힘도 좋았는데 이제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고작 만나나 먹고 있으니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간이 없었다면 더 애국으로 돌아가기를 그들은 원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들을 또한 가짐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또한 정말로 속전속결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한 이후에 바로가 그래, 오케이, 가서 너희를 민족대로 예배드리고 거기서 살라라고 말했으면 여러분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모세라는 사람은 너무나 훌륭해서 바로 왕을 만나서 그렇게 거래하고 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모세가 말하자마자 바로가 그 강대국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 말을 들었잖아라고 말하면서 영광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모세로 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모세를 찾아갔겠죠. 모세를 찾아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찾아가서 하고 그것이 해결될 때 모세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 피조물은 원래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끔 만들어진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 속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시간을 잠깐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고 걱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을 의지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실 삶의 고통이나 시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께 온전히 내 삶을 들여 경배하지 못하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다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다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삶의 풍성한 근원이 되시는지 그 생명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힘든 시간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이나 문제에 집중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섭리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여호와니라 강한 손으로 이를 이룰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